대한민국의 태극기가 보였고요. 또 태극기가 보임과 동시에 또 지도가 보이면서 그 태극기를 지도의 중앙에, 그래서 서울의 중심에 꽂혀 있듯이 남북한의 38선 그 사이에 태극기를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 그 태극기가 우리가 보여진 대로 안에, 그 다음에 내구통에 그 그림 그대로가 태극기의 모양이 계속 그 깃발이기 때문에 그 태극기 모양을 가지고 바람에 날려야 되는데, 어느 순간 그 깃발이 흑색과 백색으로, 그러니까 흰색, 검정색으로 반반이 우리의 원래 태극기의 그 모양이 아니라 그냥 흰색, 그 다음에 검정색을 정확히 반반 이렇게 색으로 나눈 듯이 그렇게 깃발이 꽂혀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성령 안에서 주님 이게 보여지는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태극기를 꽂으면서 우리 국가를 이렇게 우리나라의 그 노래부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것이 들려지지 않고 어느 부분에서는 싸우자, 뭔가 하나님의 보호하사가 아니라 뭔가 어둠과 또 성령 안에서, 그러니까 양쪽이, 양극단이 싸우는 그런 모습처럼 보이면서, 원래의 그 태극기에 우리에게 준 목적들을 이뤄가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그 태극기가 뽑혀지고 그 다음에 흰색 백색으로 꽂힌 그 깃발과 뭔가 우리가 싸우는 거, 이 깃발을 꽂아야 된다 그랬지, 양극단의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보이면서 끝내는 흰색, 검정색의 깃발은 뽑혀지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기가 다시 중앙으로 꽂는 모습이 보여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이 땅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안에 다시 회복되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 국기의 흰색과 검정색은 우리 남한과 북한을 의미하기도 했고, 그러나 끊임없이 싸우는 모습들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호하는 땅으로 이 태극기 안에 한국, 대한민국의 깃발이 꽂는 것처럼 내가 남북한도 사랑해서 사용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어느 부분에서는 지금의 어려움의 시간이 앞으로 더 큰 것을 위한 도학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패망 입은 나라가 아니라 발전하는 나라, 번영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우뚝 세울 것이다 말씀하시고, 그러나 주변 국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야 될 때다 말씀합니다. 또 아가페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먼저 보여지는 그 그림의 환상은 어린 나무 묘목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아주 건강한 묘목들이었고, 그 묘목을 사서 새로운 곳에 그 묘목을 심어서 그걸 잘 가꿔서 큰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가꾸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그런 모습 안에 묘목에 좋은 묘목들이 우리 아가페로 들어오는 모습, 그 다음에 그것을 어디에 심을까, 심어야 되는 장소로 이동하는 것까지 그림으로 보여주시면서, 아가페의 이렇게 번영이라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하는 영성 수련회라든지 이런 부분에 하나님이 계속 일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좋은 거목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영양분을 주듯이 어린 묘목을 잘 좋은 것을 구입했다면 그것이 잘 자라시도록 내가 물과 영양분 충분히 주게 될 것이다 말씀하면서, 우리의 비전, 꿈에 대해서 하나님은 가꾸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 이미 우리가 믿음으로 그 좋은 묘목을 심어내는 그런 모습의 환상으로 보여서, 우리는 지금 기도할 뿐이지만 주님은 이미 가서 일하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학장묘에서 기도할 때는 새 양복을 입혀주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양복에 이렇게 위에 상의가 있고 하의가 있다면, 하의 쪽에 그냥 일반 천이 아니라 그 방수 처리가 된 뭔가 이렇게 번떡이는 모습이 보여서, 아버지 무슨 천이에요? 그랬더니 방수천이라는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니까 방수 옷을 입히는, 하의에 방수를 입힌 것은 뭔가 물이라든지 뭔가 침수될 것이 있기 때문에 방수로 처리되는 것 같이 그 하의를 그렇게 입혀주시면서 어느 곳에 가도 해를 받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옷에 방수옷을 입고, 그러니까 물이 있는 곳이건 어느 곳이건 그냥 이렇게
전혀 제재받지 않고 이렇게 힘있게 나아가는 모습. 그래서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영적 전쟁에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제복으로도 입혀주었다 말씀하시고, 그래서 하이 쪽을 더 보여주시는 거는 이렇게 움직이는 거, 행하면서 영적 전쟁을 치러내는데 저는 해를 받지 않고 어떤 오물이나 어떤 것이 방해들이 와도 그것에 이 몸 안에는 그 해를 입지 않도록 방수옷을 입혀주면서 더 행동하는 믿음, 또 싸워서 승리하는 그런 군사같이 용사같이 앞을 향해 전진하면서 전쟁을 치러가는 그런 해로도, 그래서 전리품을 찾아오는 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잃어버린 것들을 손해된 것들을 찾아 하나님 앞에 영광이요 많은 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나눠주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새로운 복장과 영역의 힘도 다리의 힘도 또 복장도 그렇게 갖추었다 말씀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다시 한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저는 삼위 하나님의 축복 이런 제목으로 고린도후서 강해를 아마 오늘 마칠 것도 같아요. 아니면 다음 시간에 할 수 있고요. 삼위 하나님의 축복.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모든 크리스천의 특권입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죠. 제사장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가 축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특권이 축복하는 것입니다. 또 축복할 때 기쁨이 있어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러나는 마음으로 할 수 있고, 하고 나서 내가 또 기뻐져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큰 은혜, 새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 간단히 축복했어요. 여러분이 옆에 사람한테 감동 됐을 때 한마디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여러분이 간단히 제가 하라고 해서 한마디 했습니다. 한마디 했는데, 여러 가지 축복을 할 수 있죠. 아픈 사람 건강하도록 축복할 수 있고, 어려운 사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고, 부드럽게, 또, 이렇게 꼭 손 안 놓는 여러분은 다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축복하는 건 좋은 거죠. 그 말이라는 게 쉬니까 좋은 것이고, 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할 때 성령님의 역사가 풀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안 보여도 성령의 역사가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는 안 보이지. 하는 사람도 안 보일 수 있고 받는 사람도 안 보일 수 있어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의 선포는 성령님을 풀어내는 것입니다. 그죠? 이 생기야 태어나라, 생기를 향해서 예언하라, 선포하라 그랬을 때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생기는 들어가라. 할 때 생기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온전하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짧지만 집약해서 가장 좋은 축복은 역시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예배 끝날 때 다 이 축복을 하죠. 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근데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보니까 어느 목사님이 이제 강사로 와서 축도를 하는데, 근데 그 목사님은 미국 유학 오래 갔다 오시고 미국 생활을 꽤 했어요. 그분이 축도하는데 이렇게 축도하더라고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지? 제가 아무래도 정신내니까 보수적인 데서는 그냥 전통을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다른 축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죠? 이 미국 생활하면서 다양한 축복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했고요.
그렇게 해도 괜찮고요. 이거 이 고린도후서 13장 14절 아닌 다른 축복 기도를 해도 괜찮은 거죠. 사도 바울도 서신서 요 고린도후서 말고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축도를 마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필요 적절하게 저와 여러분이 또 축복하시고 또 축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는 아론과 그 자손에게 축복하라고 빌축 복자입니다. 복을 빌면 내가 복을 준다 그랬어요. 복을 우리는 빌 뿐이고 복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복을 비는 것도 좋지만 복을 빌음을 받는 축복을 받는 그 사람도 좋은 일입니다. 복을 빌뿐이요. 저 사람한테 뭐가 나올까가 아니라 그 사람한테서 나오는 게 아니라 복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복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고 축복을 받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믿어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이 세 가지 축복을 하는데 첫 번째 축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래도 삼위일체 1위 첫 번째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라 하지 않고 예수님의 은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렇게 질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수님부터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은혜가 먼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다. 그죠? 많은 사람이 하나님 믿는다 그러고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도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응? 그리고 철학자도 나름대로 이 용어는 조금 틀려도 하느님, 하나님, 뭐 하늘님, 응? 용어는 좀 달라도 자기들도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 종교들은 궁극적으로는 같다, 길이 다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종교다원주의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믿기는 또 성경적인 신앙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의 사랑도 있고 그 다음 것도 계속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나님께 하는 길이요 진리고 생명이다 그랬어요. 나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는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는 뭡니까? 바로 내가 해서 노력해서 돈을 내서 대가로 받는다면 그거는 은혜가 아니죠. 내가 돈을 내거나 헌금을 크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많이 해서 봉사 많이 했더니 받았다는 게 아니라 거저 주는 것입니다. 거저. 대가 없이 그냥 준 것입니다. 호의로 좋은 마음으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은혜 주시기 위한 그러한 길이었어요. 준비였어요. 또 은혜에 예수님이 하신 것, 우리가 못하는 걸 예수님이 하신 것이었어요. 예수님이 성육신,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은혜 주시기 위함이죠. 하늘의 차원이 틀린데 인간 차원으로 몸을 입고 오신 것도 은혜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죠. 또 육신을 입고 오셨고 피가 있어서 피 흘려 죄사함을 주기 위해서 성육신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순종한 것, 또 의롭게 산 것도 다 주님의 은혜예요. 왜? 그것도 다 예수님이 원래 그렇기 때문에 원래 예수님은 그럴 수밖에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인성을 입고 오셔서 시험을 받았지만 마귀 시험도 받고 육신의 욕망의 시험도 받고 다 받았지만 그는 시험도 물리치고 육신을 입었지만 다 이겨나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삶을 살았고 말씀을 지켜서 예수님이야말로 삶으로도 의로운 분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될 수 있도록 전가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룩한 삶,
말씀을 지킨 삶, 이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 때는 되게 가난하게 살았어요. 왜요? 석공, 목수야, 이스라엘은 돌로 집 지니까 석공이에요. 무언가 들고 왔다 갔다 하면서 힘들었어요. 30세 때까지 그랬어요. 당시에는, 남자들은 오래 살지 못했기 때문에 30세까지면 굉장히 인생의 반 이상을 그렇게 30세까지 어렵게 사셨고요. 3년 공생애 때도 뭐 좋은 일도 있었지만, 풍성함도 있었지만, 나는, 여우는 머리 둘 곳이 있고, 새는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 없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까? 너희로 부욕해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를 위한 건, 우리에게 그런 부유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대신 대속적으로 가난하게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 취급받아서 붙잡혀서 멸시와 수치와 고통을 받고 저주받은 사람들이 달리는 그 나무에 달렸습니까? 구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어야 돼요.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 죽었어요? 바로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셔서 속량 값주고 예수님의 피 값주고 몸을 주고 사서 우리와 하여금 저주를 받지 않고 대신 뭘 받게 하려고? 뭘 받게 하려고? 아니 너무 쉬운 건데 기본인데 기초인데 저주는 받지 않고 뭘 받게 하려고요? 예,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성령과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저주였어요. 우리가 안 했죠? 예수님이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어요.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가, 얼마나 귀한가, 얼마나 필요한 걸 다 이뤘는지는 몇 시간에도 한이 없을 정도로 굉장한 걸 이루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또 지금도 그죠? 예수님은 내가 했으니까 이제는 니네 차례다, 니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그죠? 부활을 승천하셔서 부활한 것도 은혜고 승천한 것도 은혜고요. 사실 하늘 올라가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서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간구라고 그냥 번역되는데 intercede 영어로 중보기도 하고 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없으면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께 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중보기도뿐만 아니라 또 뭘 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처소를 만드는 거 있다고 그랬죠. 함께 신랑과 신랑이 하는 역할은 이스라엘에서 신부를 맞이하기 위해서 처소를 마련하는 거죠. 하늘의 처소를 지금 마련해 놓고 계십니다. 거의 다 됐다고 합니다. 중간검사만 맡으면 된대. 그 신부만 준비되면 된대. 준비되셨습니까? 신부로서 준비됐습니까? 신랑은 준비되셨대. 사람만 준비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신랑은 정혼을 한 다음엔 알았어요. 곧 짓고 깨고 다 가서 집을 짓는 거예요. 살 집을 짓는 거.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지금 40평, 50평이 아니라 30평, 20평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그런 하늘집을 지셨어요. 거할 것이 많은 곳 그걸 다 지셨어요. 굉장한 곳을 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만 준비되면 곧 예수님께서 밤에 도둑같이라도 오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중에서 우리를 만나서 혼인잔치하고 그 역사의 클라이막스 혼인잔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위해 하셨고 지금도 하시고 있어요. 그 은혜란 뭐예요? 은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는 뭐 옛날에 어떻게 많이 생각하냐면 어디 가서 집회 가서 하는 기도원 가서 뭐 받아오는 거 그것도 은혜예요. 사실 성령 받는 것도 은혜예요. 그냥 뭘 했길래 성령 주시겠어요? 가장 귀한 성령을 왜 주시겠어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왜 뭔가 뭘
성령 받고 성령의 충만함 받고 뭐가 은사가 나타나고 마음에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옛날에 이런 은혜 많이 받았죠. 이런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냥 이런 은혜만 갖고는 살 수 없어요. 그죠? 성령 충만함 받고 무슨 체험한 거에만 여러분 잘 살 수 있습니까? 하나 대답 안 해요? 그것만 갖고 부족하죠? 현실 문제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 일단 밖의 문제도 많고요. 먹고 사는 문제도 많고 내 자신의 그 갈등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문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주님을 체험하고 성령을 받았을 때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확신하게 돼서 너무 좋았지만 그 은혜만 갖고는 살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은혜가 필요해. 근데 기쁜 소식은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라 그랬죠. 은혜 위에 은혜가, 은혜 위에 은혜라는 것은 은혜가 있고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 또 다른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는 한 가지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 무슨 은혜 받았습니까? 몇 가지 있을 거예요. 그죠? 더 받아야 됩니다. 네? 가장 중요한 거를 해결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 많이 받을수록 좋아요. 맨날 성령 받고 불 받아서 쓰러져가지고 천국 갔다 왔다. 이것만 갖고 계속 읽어먹는 사람 있잖아요. 그거 안 되죠. 그죠? 그 은혜 말고, 아니, 그 은혜도 중요하지만 그거 말고 또 다른 은혜가 또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 죄를 이기는 은혜. 거룩하게 사는 은혜. 말씀대로 사는 은혜. 이 험한 세상, 악한 세상을 이기는 은혜. 사랑하는 은혜. 사랑의 실천의 삶을 사는 은혜. 섬김에 봉사하며 사는 향기로운 삶의 은혜. 이렇게 마음은 원이로되 마음은 원이지만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은 악을 행합니다. 로마서 7장 같이 고백한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원하는 바 선한 거 그걸 행할 수 있어야 그 은혜를 받은 거예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국 크리스천들이 뭐 세계 마찬가지고, 원하는 바 주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생활은 그렇게 못합니다. 행동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죠? 기도가 거의 그래요. 그래,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진짜 은혜 받고 내 마음도 하나님 새롭게 해주셔서 내가 정말 좋은 마음, 깨끗한 마음, 주님 기뻐하는 마음도 품었고, 예? 그렇게 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그렇게 열매를 맺고 있으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그랬고 오늘도 그러니 감사합니다. 이게 은혜 받은 사람의 모습이에요. 아멘. 과거에 받은 은혜 갖고 자꾸 한약 100번 우려먹는 사람 있어요? 뭐 안 나와 100번 우려먹는. 새 은혜 받으시다. 또 다른 은혜 받으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밥심으로 사지 말고 은혜로 삽시다. 시작. 밥심으로. 아멘.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 은혜가 나를 지배해야 돼. 뭐가 지배해요? 쓸데없는 걱정을 지배하고, 욕망을 지배하고, 다른 게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나를 지배하면 열매 맺는 삶, 향기 나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은혜의 편승에 살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나된 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제일 큰 죄인이에요. 왜요? 자기 혼자 자기 지혜져서 자기가 도둑질하고 자기가 나쁜 짓 한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 핍박했으니까 그 죄는 대죄예요, 대죄. 그리스도 안에서는 대죄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아들 디모데와 나는 주인 중인 괴수라고 고백한 것은 그냥 겸손의 극치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이 그래요. 예수님의 사람 핍박하는 죄가 더 크죠. 여러분, 응? 도둑질하고 사기하고 살인 죄도 큰 죄지만 그것도 더 큰 죄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그를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변화시켜주시고 사명 주셔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됐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자기는 먼저 사도된 그 12사도들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많이 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실상 맞고요. 근데 그것은 다 그렇게 더 많은 일을 열매를 맺을 수 있던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제가 원래 똑똑하게 되면 유학하고 과거 어쩌고 그게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받고 은혜에 힘입어 살았더니 그 결과 늦게 출발했죠. 그 출신이 안 좋아요. 예수님 핍박하는 사람이었는데 더 다른 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으면서 이 모든 것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자랑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너가 사도냐 그러니까 나 사도 맞다. 나 늦게 출발했지만 더 그 12사도보다 더 많은 일을 했다. 그러나 내가 한 게 아니라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은혜 사로잡혀서 살면 하다바알처럼 더 많은 열매 늦게 출발해도 지금이라도 은혜 가운데 완전히 사로잡혀 살면 이제부터라도 열매 맺는 삶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은혜 받았어가 아니라 받았고요. 지금도 계속 받고 있어야 됩니다. 앞으로 죽는 날까지 숨질 때까지 나를 붙드시는 예수님 은혜가 여러분 붙들고 있어야 돼요. 은혜로 하나님께 붙드시면 어떻게 될까요? 늦게 출발해 더 많은 그 유명한 사도들보다 베드로 야고보 이런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님 영광 돌리고 더 많은 선교사에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아멘. 또 다른 거 은혜가 또 제가 한 10번 설교하면 좋겠어요. 오늘 시간이 두 번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랬어요. 두 번째 축복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알지 못한 분은 되게 철학자의 하나님은 하나님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신은 존재하는가가 계속 퀘스천이죠. 근데 철학적으로 이론적으로 이성적으로 신은 존재할 것 같다. 존재해야만 된다고 세 가지 가설을 내세우고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머리에서 철학적으로 만들어낸 신이지 인격적으로 만난 하나님은 아니시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 생각하면 내 잘못, 내 죄, 내 부족함을 심판하실 그 심판자 하나님, 어미하신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있고요. 우리 아버지가 엄했다면 그 아버지 같을 것이다. 아버지가 엄했다면 엄하는 하나님, 아버지가 매정했다면 매정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렸다면 나를 버린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아버지의 친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내적 치유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하나님을 직접 만나면 어떤 하나님으로 알게 되어 사랑의 하나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렇지. 만나면 그냥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를 받고 나서 뭘 알아요? 나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사랑하시는지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은 어찌 나를 사랑하시는지요? 나 사랑받을 구석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도 별로 안 사랑하는데 왜 몇몇 사람만 날 사랑하죠? 가까운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날 더 잘 알 텐데 속속들이 알 텐데 이 모습 그대로를 나를 사랑하신다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알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4장 17절 또 16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구절만 모두 콩닥콩닥 안 그러십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 애인이 있다면 애인에 쏜 편지, 연애 편지를 꺼내서 읽었어요. 꺼내 읽을 때, 그 사랑하는 애인한테서 온 연애 편지 읽을 때 콩닥콩닥 해본 적 있으십니까? 요. 하나님을 만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말, 그 구절만 봐도 콩닥콩닥거리고요. 시편 18편 1편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이 고백했는데 내 고백과 같습니다. 이렇게 콩닥콩닥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노래할 때도 콩닥콩닥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아비가 자녀를 불쌍히 여긴 것,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심판하지 않는, 징계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먼저는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믿는 자를 징계한다 할지라도 사랑하니까 징계하고, 그죠? 사랑하면 징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미운 자식은 매를 안 주고 떡 줘. 야, 잘 먹어. 응? 근데 먹고 떨어져라. 이렇게. 그러나, 응? 징계도 사랑으로 하신다. 하나님.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하나님을 여러분 계속 만나고 계속 그 사랑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평생 넘치게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축복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됐어요. 세 번째 축복은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성산이 하나님의 하나씩 나오죠. 근데 성령님의 뭐가 있을지어다? 기름 부음? 여러분 뭘 좋아해요? 뭘 받고 싶어요? 성령의 뭘 받고 싶어요? 능력? 솔직히 얘기해. 지금 뭘 받고 싶어요? 성령의 뭘 받고 싶어요? 예? 능력 또. 빨리 말해. 3초간 시간 줄게. 시작. 기름 부음 또. 능력. 예, 말한 사람은 꼭 먼저 받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은사, 능력 다 좋은 거죠. 성령의 충만, 성령의 기름 부음 다 좋은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께서 나를 위해 탄식하며 기도해 주심. 여러 가지 성령에 관계된 좋은 말이 많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중에 한 단어만 딱 택했어요. 이 짧은 구절에 한 단어만 택했는데 그게 바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령에 관한 다 필요한 거고 다 좋은 거지만 제일 우선적인 것이 성령의 교통하심이래요. 아멘. 다시 한번 저도 그게 사모하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풍성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성령의 교통하심이 뭘까요? 교통은 이렇게 죽으면 바꿔 이렇게 뭔가 핸드폰 개통하듯이 그거죠? 그건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령의 교통하심, 이 교통이라는 뜻은 헬라어로는 뭐라고 써있냐면 코이노니아, 이걸 한국 번역으로 교통이라고 한 것입니다. 교통. 근데 미국 영어 성경은 되게 fellowship, 교제 이렇게 많이 번역되어 있어요. 교제. 어떤 게 맞아요? 또 이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다른 성경 구절은 사귐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또 똑같은 코이노니아를 어떤 데는 참여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어떤 게 맞는 것입니까? 그 문맥에 따라서 컨텍스트에 따라서 거기서 어떤 용도로 조금씩 다르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코이노니아가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한 것은 이 모든 걸 다 포함한 거예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교통은 그냥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다 아니면 산상을 봤다 그래서 주여 감사합니다 어떤 조금 교통된 거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좋죠. 응? 그렇게 쉬워요. 성령과 교통했다.
이렇게 그러면, 응? 그 뭔가 듣거나 보지 않으면 몇 년 동안 못 봐서 성령 교통 몇 년 동안 못한 겁니까? 성령 어디 가셨습니까? 뻔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냥 솔직히 성령님 여기서 한 번도 못 든 사람 많이 있잖아요, 여기. 그죠? 항상 묻지 못한 사람 꽤 있잖아요, 여기 아직까지. 20년 동안. 그럼 20년 동안 성령의 교통하심 없었지요? 그래, 내가 예언이라면 안 되지. 20년 뒤에 성령의 음성을 못 듣고 성령의 환상이나 뭐 이런 걸 못 보고 죽을 사람도 여기 있습니다. 그럼 평생 성령의 교통이 없다는 얘기?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교통이란 말을 좀 명확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컨퍼런스 때 설계했던 내용이죠. 너무 중요해서. 저도 사모하고. 이 삼위일체에 대한 거는 그저 여러분 책 읽거나 신학책 보면 신비다. 이렇게 뭐 신비 누가 몰라 신비? 명확히 뭐다가 알려줘야지. 뭐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고 또 이 결국 보니까 그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옳게 하고 온전히 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관계더라고요. 그거 한번 설계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알기를 원하고요. 응? 말씀. 성령. 주님 주여도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나와의 긴밀한 관계, 바른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저는 영성이 뭐냐 옛날에 80 몇 년도에 내가 석사 논문할 때 영성이 뭐냐 그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라 그랬어. 성령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그러면 성령의 교통은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 내린 것은 성령의 교통이란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깊은 관계를 깊은 관계고 또 두 번째는 인격적인 관계. 합쳐서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이 성령님과의 교통이에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저도 성령 옛날부터 30몇 년부터 성령운동 참여했어요. 40년 전 40년. 오순절 운동 순복음에서 성령 받아라. 주가 내게 말씀하셔서 그 다음에 성령 받아라. 그 다음 뭐죠? 그거 앞 뒤에 한마디 있는데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근데 그 성령 받은 거 갖고 40년 동안 그 노래 부를 수 있을까요? 부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그죠? 성령 받은 것은 가장 중요한 체험 중에 하나지만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죠?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혼했으면 결혼식 했으면 끝이에요? 같이 잘 살아야지. 그죠? 신랑을 얻었으면 됐어요? 신랑과 살아야지 계속. 성령 받은 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체험이지만 성령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으며 사는 것이 성령님과의 교통입니다. 그런데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옛날에 성령운동 저도 할 때 성령 받으면 기쁨이 있고 충만하고 파워가 생기고 능력이 있고 방언도 하고 다 좋은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부예요. 그냥 언더 한 면에 말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 말할 수 있는 것이 뭘까요? 그거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의 교통하심이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것인데 바로 그것을 표현하는 더 좋은 말은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 8절 많이 인용하면서 설교했죠 목사님들이. 그것도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성령님과의 교통을 말하는 것은 교통이라는 것은 펠로십인데 늘 파워하고 교통해요? 힘하고 교통합니까? 에너지하고 교통해요? 이런 에너지자이즈 막 힘하고 교통하는 건 아니죠, 그죠?
여러분 10만 있으면 돼요? 아무리 뭐 요양주사마다 그거랑 교통해? 전기하고 교통해? 전기도 힘인데? 지직한 교통해요? 아니죠? 그러니까 파워는 필요한 거지만 그보다 조금 더 앞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인격적인 성령님과의 교제입니다. 교통을 하려면. 파워하고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파워는 필요한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타내는 좋은 단어는 제가 믿기로는 보혜사입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보혜사 파라크레토스는 부름을 받아 도움을 주기 위해 옆에 계신 분, 스탠바이 하는 분이에요. 근데 인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번역도 조금 잘했어. 보혜사, 스승사자 해놨어요. 인격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님은 인격이십니다. 파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뜨거워서 할렐루야. 그것만이 아니라 이 인격적인 교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좀 더 성격적인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깊어지면 여러분은 더 훌륭한 성령의 교통을 이루는 사람이고 여러분 신앙생활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파워 필요하지만 파워하고만 살 수 없습니다. 파워 붙잡고 밤새 살 거예요? 파워하고 얘기해요? 파워가 위로해져요? 조금 위로가 되긴 돼. 힘을 주니까. 여러분 대화하고 있으시고 그냥 파워만 있으면 돼요? 여러분 파워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발심만으로도 안 되고 영적인 힘만 갖고도 여러분 아니에요. 그죠? 교통하기를 원하는 교통. 우리는 관계가 중요해. 제가 어떤 컬럼에다 써놨죠. 영성은 관계다. 하나님과의 관계, 주님과의 관계, 성령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얼마나 중요해. 그죠? 파워만 있어도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없고요. 돈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없고, 좋은 집만 있어도 행복하게 살 수 없고요. 좋은 사람과의 관계가 좋을 때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성령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은 충만한 생활, 기쁨의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예수님께서 그랬죠. 내가 너희를 공화와 같이 떠난다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두려워했잖아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뭐라고? 내가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위기다. 내가 떠나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다. 보혜사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점점 3년 가까이 지내면서 이 제자들에게 절대적인 존재가 됐죠. 잘 가르치고 기적도 행하고 주님이시고 절대적인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 떠나면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여기 아까 불리에다가 말했어요. 여기 572죠. 주 음성에는 그 상당히 그렇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지막엔 또 떠나신대. 얼마나 썰렁해요. 얼마나 마음 안타까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나는 것이 너에게 유익인데 떠나면 나와 똑같은 보혜사가 너에게 올 것이다. 보혜사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하던 똑같은 일을 똑같은 보혜사니까 바로 똑같은 일을 너희 밖에서가 아니라 안에서 해줄 것이다.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보혜사는 어떤 영어성 앰플리파이드 버전이라고 확대 번역이라는 영어 보면 보혜사를 이렇게 잘 번역을 넓게 확대해서 잘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보혜사는 뭐라고요? 영어 스탠바이. 부름을 받아 도와주기 위해서 옆에 대기하시는 분. 성령님이 여러분 스탠바이 하고 있습니다. 주여 제발 오시옵소서가 아니라 와 계세요. 스탠바이. 와 계셔. 이미 와 계셔. 나를 안 불렀을 뿐이고 나를 이렇게 활용하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이미 와 있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또 성령님은 헬퍼. 돕는 분이에요. 도와주기 위해서. 그렇게 번역했어요.
성령님은 컴포터, 위로자로 번역하고 있어요. 성령의 위로, 그죠? 다른 사람 위로도 필요하지만 성령님이 직접 위로하면 더 큰 위로를 받게 되고 지속적이고 진정한 깊은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그 다음에 성령님은 뭐라고 했냐면 카운슬러, 상담자라고 번역했어요. 성령님 뭘 가르쳐주니까. 이거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이 알려주니까. 네? 성령님의 카운슬러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 성령님은 뭐라고 번역하냐면 스트렝스너, 힘을 주는 분. 성령 충만하면 힘 없죠? 힘 없을 때 많을 것입니다. 마음에 힘이 없을 때. 성령 충만하면 힘을 얻을 거예요. 두려움, 염려, 근심. 그러다 성령 충만하면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그 다음에 애드보킷, 변호사로 번역하고 있어요. 우리를 변호해주는 분, 대언자로 번역했죠. 요한일서 1장 10절에는. 그래서 우리 죄 졌을 때 용서하소서 하면 성령님께서 그래, 이 말씀 따라 너가 용서받았다, 죄 씻음 받았다 하고 확신을 주기도 합니다. 변호사예요. 마지막으로 성령은 인터세서, 중보자다. 그래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분이죠. 최고의 중보자는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하시는 분. 이렇게 이 이유까지를 누린다면 최고죠. 성령님은 파워로만 안다면 그 조금 누리는 거예요. 파워가 필요할 땐 파워가 있어야 되지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더 필요하죠. 여러분 신앙생활 이제 좀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알 거예요. 아,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았네만 갖고 안 되는 거. 응? 성령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누구보다 어떤 사람보다 더 가까운 관계가 성령님이 된다면 여러분 최고입니다. 최고. 옛날에 한번 캐서린 쿨만이라는 그 치유사역자, 성령사역자가 뭐 베니인처럼 그렇게 큰 집회를 했어요. 근데 다 잊어먹었고요. 그 회중들 가운데 안 믿는 사람, 안 믿지 않아서 말씀이나 주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 기적 치유를 받지 못한 사람, 또 이렇게 이렇게 집중 못한다든지 분산되었다, 이런 사람을 향해서 캐서린 쿨만이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울먹울먹거리면서 하얀 옷 입고 10,000명, 20,000명 막 모아서 체육관을 채워서 집회하는데 울면서, 여러분 제발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성령님을 슬피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주님을 혹은 성령님을 잊어먹었어요. 슬피게 하지 마세요. 제발 믿으세요. 제발 받아들이세요. 그러니까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 그냥 그 캐서린 쿨만이 그냥 파워만 있던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과의 교통을 했던 사람이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중요한 건데, 이게 너무 중요한 거 오늘 다 주면 돈도 안 받는데 중요한 거 세미나비도 안 받는데 마지막 하나 더 할게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속에 성령님과 교통하는데 근데 성령의 충만함이 두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번역은 충만이지만 아까 한 말 취소해요. 금방 한 말. 괜히 쓸데없이 금방 1분 전에 한 말 취소. 성령의 충만은 두 가지예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충만이지만 헬라어로는 플레스. 그것도 충만이라고 번역해요.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한데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확 역사에서 은사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요. 치유가 나타나요. 그렇지만 일시적이기 때문에 또 이렇게 없어지는 것이죠. 사도행전 13장 10절에 그죠? 그 마술사에게 그냥 너는 진리 얘기를 왜곡하는 자고 넌 사도 바울이 저주를 했죠. 그때 팍 역사가 나타나서
그냥 계속 그렇게 나타난 건 아니죠. 그때 그렇게 역사한 거예요. 때로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은사, 어떤 사람은 성령 받아 집회 가고 방언하라라라라라 하는데 집에 오서 하니까 안 돼. 왜 그럴까요? 그때만 역사한 거예요. 응? 그런 사람 옛날에 있었죠. 요즘은 방언 뭐 이렇게 많이 생각 안 하지만 옛날에 뭐 방언 하려고 그러는데 그땐 됐는데 거기서 됐는데 왜 안 되지? 만들어봐도 안 돼요. 만드니까 더 꼬부라져서 더 안 돼. 그런데 헬라어로 충만을 우리는 충만을 받았겠지만 장기적인 충만인데 그것이 프레르예요. 프레르. 예수님은 항상 그죠? 충만했어요. 예수님은 자라면서 강화해주고 지혜가 충만하고 그 은혜가 위에 있더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광야에 가서 시험 받았는데 이때도 장기적인 충만이가 어디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도 장기적인 프레르예요. 근데 우리가 잘못하면 은사 사역하고 능력 사역하고 하면서 그때 임해서 사용한 거지 그 충만이 계속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예언 선자 노릇 했는데 왜 예수님께서 너 모른다? 불법에 행하는 자야? 떠나라! 그죠? 밖에 쫓겨나서 일감이 있으라 그랬죠. 잠시 나를 붙들어 사용했던 그 성령의 충만함만 가지고 은사사역하고 치유사역하고 예언사역 한다면 여러분은 그리고 불법을 행한다면 여러분 마태복음 7장 같은 꼭골 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역사했고 그때 나를 붙들어 사용했는데 불법을 행하면 하나님 그 성령마다 떠나겠죠. 그 성령마다 떠나면 이제 이가 없어 잇몸으로 그런 척하는 거죠. 흉내내는 거예요. 그럼 아주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계속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계속 충만함. 우리가 마든 사람들이 처음에 40년 전 이럴 때는 성령 운동에 뭐에 포커스가 들어졌냐면 성령에 임해서 방언하게 하고 능력 임하고 치유하고 이에 포커스가 주어졌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순간 그 집회에서 역사에서 성령의 역사를 치우고 방언도 터지고 뭐 했어요. 그렇지만 그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충만은 뭘까요? 계속 충만은 그런 은사사역, 성령 사역만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계속 충만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난주인가 이번 주에 우리 교회 설교가 그거였어요. 성령 충만에서 뭐 하냐고 뒤에 나왔어요. 그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감사하는 거. 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거. 이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하람대로 하면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계속적인 충만을 이루어가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분이 성령 은사사역 그것만 강조한 사람이 지금도 있어 지금. 그러면서 그것만 목표야. 그것이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성령의 역사고 그거 없으면 성령이 저기는 별로 성령이 없다 그러고 막 그래요. 그렇게 해서 치유사역 나타나고 그거 좋아요. 그렇지만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제,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는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만 하고 치유사역만 하고 뭐 쓰러지기만 하고 이것만이 아니라는 거죠. 더 중요한 거는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교통이 더 중요하다고 성령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가페는 두 개 다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먼저는 아가페, 성령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고 그런 치유사 이런 역사도 나타나. 근데 먼저는 성령님과의 인격. 뭐라고요? 성령의 교통은 성령님과의 인격적인 깊은 관계 속에서 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저에게, 또 아가페에게 충만히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째 이 기도를 축도로 오셔도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 제가 여러분들 저한 다음에 하세요. 저를 위해서 해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그렇게 하실래요? 하세요,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냥 따라하지 말고 서로 축복해 주세요. 예, 그냥 무의식적으로 나오지 말고 그냥 축복해 주세요. 저도 의식적으로 여러분 축복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